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할 제목을 좀 색다르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꽁꽁 언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흐른다. 엉뚱한 제목 같지요? 그러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왜 이런 설교 제목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요즘에 어찌 보면은요, 좀 심란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왜냐?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회 전선에서 제가 이리저리 다니고 움직이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만나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막 이런 생활을 할 때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선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조용히 보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생활이 좀 여유로워져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제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이 늘 사다 줘서 참 평안하게 지나다 보니까는 좀 긴장이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든 삶이 이렇게 무덤덤한가? 막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 기도하면서 아니지. 긴장해야지.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요. 그 원희룡 씨 아시죠? 제주에서 태어난 원희룡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대통령 후보는 되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그 신앙 간증적인 그런 대화를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요? CBS 그 기독교 방송에서 오늘 얼마 전에 그 한 5일 전에 이렇게 방영했던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간증삼아 얘기하고 특히 제가 그분은 제 선배 목사님 창대교회 목동에서 교회를 크게 짓고 입당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설교한 건 아니고 그 성경 봉독 순서가 있어서 갔는데
옆에 축사를 하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는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바로 원희룡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축사도 들으면서 아, 저분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오늘 제가 그의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참 좋은 신앙, 바람직한 신앙을 가진 친구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는 제주도의 지사를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년은 남겨두고 대통령 후보 되려고 거기 지사직을 그만뒀는데, 처음에 지사직을 맡아서 갔을 때에 그 제주도에는 산신제가 있답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적인 내용으로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산신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 모든 제주가 누가 되느냐? 바로 지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사로서 그 역할을 자기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중문교회 목사님에게 상의를 드렸더니 절대 안 된다.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더니 그냥 그 다음부터 계속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뉴스들이 뜨고 그러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제사직을 그걸 맡아서 하게 된다면은 나는 아예 지사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근데 그 사람이 애창으로 부르는 찬송이 바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송을 선택을 했어요. 참 그러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본 그 유튜브에 그 방영된 내용을,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참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 지역에서, 특히 모슬렘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수 믿기가 힘들잖아요. 중국 같은 데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 친구 동기 목사님 중국 선교사로 오랜 동안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또 선교를 갔는데, 사실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참 모슬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모슬렘을 따르는 국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북부지가 인도네시아 북쪽으로 있는 아체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난번에 그 태풍과 그 바닷물이 확 밀려오는 거 있죠. 쓰나미라고 그러죠.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30만 명이나 몰살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게 인도네시아예요. 제가 아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체 지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으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그 시신을 가지고 시내를 갖다가 그냥 줄줄 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지역이 그 아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아, 하나님이 저 아체를 손보셨구나.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거. 그 원희룡 지사가 지사로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신앙을 보니까는 참 박수를 쳐주고 싶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장로님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그 모습.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내용을 읽다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냥 믿지 않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될 수 있으면 그를 갖다가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참 신사적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야, 그렇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북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하교회 사건입니다. 그 지하교회가 어디 있었는가 하니 황해도 연안군 창덕이라는 곳에 지하교회당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주성하 TV라고 하는, 지금 그분도 탈북해가지고 동아일보인가요? 그 기자가 돼가지고 지금도 역할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 11월 2일 날 방송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동일한 그 탈북자인 이철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 황해도 연안군 창덕 지하교회당. 저는 이 황해도는 제 아버님의 고향이고 옹진이라는 곳이 저희 아버지의 고향인데, 만약에 6.25가 터지지 않았다면은 저는 황해도에서 글쎄요, 우리 어머님은 충청북도 옥천 분이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황해도는요, 참 제가 이렇게 거기서 살아보지 않고 가보진 않았지만은 좀 정감을 느끼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니까는 이 황해도 지역에 과거에 6.25 전에 교회가 많이 있었답니다. 뭐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많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탈북자였던 이철원 씨의 정보에 의하면은 이 이철원 씨는 또 어떤 사람이냐? 2016년에 자기 친구와 함께 8시간을, 여러분 서해바다 있잖아요. 거기서 헤엄을 쳐가지고 탈북한, 연안에 있는 보위부에 근무했던 군관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위부에 있으면서 어떤 문서를 정리하고 보다가 바로 이 황해도 연안군 창덕 지하교회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2007년입니다. 2007년이면은 한 14년 전인가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10년, 14년, 그렇죠. 14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때의 한 정부원에 의해서 예수 믿는 성도의 한 가정이 들키게 된 거예요. 이 정부원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2012년까지 수사를 했고요. 그때 2012년 이후에 발견이 돼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근데 이 북한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고요.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 가족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집안을 발견을 하고는 자기도 이 발견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접근을 해가지고 계속 그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래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자로서. 그런데 2년이나 걸쳐가지고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조직을 갖다가 파헤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조직,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그 지역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리더는 이름은 박땡땡이라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땡땡이라고 이름을 갖다 밝히지 않은 것은 그 이철원 씨인가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책으로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밝히겠다 그러더라고요. 박땡땡.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박땡땡이라는 목사가 사실은 정상적인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인으로서 그가 전도하고 좀 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칭호로다가 이렇게 따랐나 봐요. 그가 창덕에 살았는데 사실은 그 부모와 함께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2대에 걸쳐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좋은 대학, 중앙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을 다니면서 이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래가지고 2012년 성탄절에 그 창덕지어에 함께 모였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한 20-30명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급습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그들이 모이면은 그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방에다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모일 때는 그거를 떼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행사도 자기네들끼리 조용조용히 행사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행사 때문에 함께 전국적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숫자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한 30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들을 붙들어 가서 가족들은 수용소로도 보내고 또 처형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때의 박땡땡이라고 하는 그 목사, 자칭 목사죠. 그분은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게 수사가 진행이 늦어지니까는 김정은이가요, 빨리 수색을 하고 빨리 해결하라고 막 독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뿌리채 뽑아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명령서가 거기에 첨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김정은이 이렇게 해서
박땡땡이라는 목사와 더불어서 한 30명 가까이 거기서 붙들려 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거기 함께 조직에 있었던 세 사람은 일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수색을 해가지고 그들도 붙들려서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았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제공한 그 보위부 사람 있죠, 그는 영웅이 되었고 지금도 국가 보위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성아 TV의 그 주성아 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땡땡이라는 이 목사는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사로 박땡땡이란 그 목사도 기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꽁꽁 언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흐른다. 아주 기가 막힌 멘트 아닙니까?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어붙은 북한 사회에서도요, 지하에서는 이렇게 생수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눈물겹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저는 결혼하면은 미국으로 참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따가지고 북한에 가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제가 미국에 있는 학교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지만은 제가 비자를 받지 못해서 3번씩이나 캔슬 당하고 제가 포기하고 총신대학으로 방향을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한평생 북한에는 가보지 못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북한에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들을 흡수 통일을 해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기도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지하교회에서는요, 목숨 걸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 그가 사울 청년이었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종을 한 후에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사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깔려있는 내용 자체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지 않습니까? 미친놈이라고 하는 비난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는 한 생애를 바쳐서 충성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한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을 전한다 해서 현실적으로 그에게 어떤 명예나 부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전혀 아니지요. 오히려 그가 가는 곳마다 위험이 따르게 되고 핍박이 따르게 되고 그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다 버리고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그 일행에게 그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일삼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그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이 밤에 그랬잖아요.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 그를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그들을 일행을 인도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는 베레아까지, 이제는 좀 더 가면 이제 아덴까지도 가는데, 참 유대인들이요 지겨울 정도로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는 그 내용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러는, 또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특정한 방송 제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참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비난하는 방송을 너무 자주 하는 그런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잘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들 만나는데도요, 다들 스스로의 방역을 다 준비하고 왔더라고요. 주사도 막, 백신도 주사 맞고, 철저하게 해가지고, 전북신학교에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모였는데, 전라북도 그 전주에서 다 허락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를 하고. 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비난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 원희룡 씨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하루빨리 정권 교체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다. 그래요. 5일 전에는 이미 대통령 후보 그 경선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의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본문을 통해 보면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바울은 이 베레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을 신실하고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사도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의미가 뭐냐? 그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다. 그러므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질 때에 사도 바울은 참 기쁨과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저도 오랜 동안 목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신뢰해주고 저를 따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때로는 돈 문제 같은 것도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성도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가 전한 사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죽어도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할 때 네 하고 힘있게 대답할 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경험 저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헌금도 힘껏 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 아니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불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박땡땡이라는 그분도 그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기뻐했겠어요. 그러나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자,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신사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최고로 신사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신사적이다. 여기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 사실 가문이 좋고 출신이 좋고 이런 의미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더 신사적이란 헬라어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고상했다, 고상한 성도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좀 고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참 바람직한,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 고상한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자신과 맞지 않고 자기가 싫은 사람이 뭘 하겠다 하면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런 고집 부리는,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꼰대라고 한 그런 말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젊은 애들도 좀 나이 먹은 사람들과 사상이 비슷하고 막 그러면은 꼰대라고 놀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원희룡 씨도 있잖아요. 그가 대학 다니면서 그 운동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도 하다가 그가 휴학 정지 뭐라 그래요? 학교 정지대행하는 거. 그래가지고서는 몇 년 동안 도망 다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해방신학이나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신앙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이 해방신학이 좌파들을 길러내거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성도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다 교회에다가 바치고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기에서 그것을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참 저 사람은 신사적이야, 고상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초청을 했고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은 100% 성경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자신도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의 표현이 정말 성경적인가, 올바른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제가 생각할 건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는 강단에서 외친다고 100%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제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때로는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게 뭐냐면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할 때요, 설교를 탁 듣다 보면은 탁탁탁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늘 가까이 가장 이렇게 뭐라 그래요? 중마고우라고 그러죠. 공마가 아니라. 그 친구 집사님도 때로는 나한테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야? 이거 맞는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면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성경을요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러한가 하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저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 해석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중마고 그 친구 집사님이 시골로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난번에 만나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설교를 갖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래서 내가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냐? 했더니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나 이게 말씀에서 좀 벗어난 얘기들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까지 그 친구 집사님하고 목회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어야만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이거는 상고하다는 뜻인데 아나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이렇게 쳐가지고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오늘날 평신도들도요, 얼마나 성경 수준, 성경 실력 아는 지식이 뛰어난지 몰라요. 평신도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덜 읽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디모데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죠.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제가 지난번에 감사한 그 카톡을 읽었어요. 우리 큰딸아이가 자기 남편하고 함께 1:1 그 성경 공부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그것을 교회에서 하게 됐다 그래요. 과거에 제가 우리 딸아이하고 한 권사님하고 짝으로 해가지고 제가 2번을 갔다가 그건 16주까지 있거든요. 한 기억이 있는데 아빠한테 그 훈련 받은 게 너무 좋았다. 우리 전요셉 전도사도 제가 개인적으로 1:1 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멘토링 훈련도 시켰고.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참 뭐라고 할까요? 감동적이었다. 뭐 그런 표현을, 너무너무 좋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이 베레아 그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또한 북한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데 한 가지 있잖아요. 그 간증하는 정보원이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밝혀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 성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지원을 해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성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한국 사람 선교사들 통해서 받는 것인지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어느 단체로부터 아니면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하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성경도 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물밑 작업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단체, 미국의 선교단체,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